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이야기처럼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세상의 교회보다 더 빠르게 캐롤송을 틀기 시작하고 또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연말을 준비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조금 퇴색했지만 성탄 카드 보내셨나요? 아버지 계실 때는 도화지를 잔뜩 사오셔가지고 카드 만들자 항상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뭘 붙이고 그런 한 4촌, 5촌쯤 되는 분들까지 형제들, 외삼촌, 외숙모, 이모, 고모 해가지고 그 만드는 게 일이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그걸 시키셨는지. 그다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그 메시지로 바뀌어가지고 좀 잘 쓰지 않는데 또 도시마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경쟁하지요. 우리 시 연합회에서 세운 트리 높이하고 저쪽에서 세운 거하고 서로 높이 만들고 더 크게 만들려고 경쟁하는. 근데 그러다 보면 정작 예수는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주인공은 사라지고 자기들이 만든 장식에 외형에 이벤트에 치중해버린, 그러면서 웃고 즐기는 연말 연시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림절의 주인은, 교회력의 주인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분이십니다. 대림절 주간을 지나면서 그 이름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좀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자세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묵상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만큼 가장 명확하고 또 깔끔하게 진술된 구문도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혹은 이름을 지어주신 분의 그 생각과 비전과 꿈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대림절의 주인,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도 이름이 있고 그 이름엔 분명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입니다. 그것을 줄이면 예수아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고대 그리스어로 예수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처음 넘어왔을 때는 야소라고 했죠. 야소교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라고 하는 순 한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원래 단어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저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라고 하는 단어하고 구원 혹은 구세주를 뜻하는 호세아라고 하는 글자가 합쳐져서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 줄임말이 예수아이지요. 그렇게 이름을 풀어놓고 보니까 성경에 예수 이름이 참 많이 나오지요. 여호수아도 있고 여자를 빼버린 호세아도 있고 호세아의 약간 변형이 요시아도 있고 구약에 예수아도 있고 예수도 있고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우리가 구원자,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과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그 숱한 예수 동명이인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하게 그 뒤에다 차이를 보여주는 한 단어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즉 고유명사처럼 돼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이름처럼 되는데 사실은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우리가 흔히 메시아라고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그리스어로 바꾸어서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예수라는 이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를 많이 만납니다. 흔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 때는 이라는 말을 쓰면 꼰대라고 그러는데,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 때는, 저희 때는 제일 많은 이름 중에 하나가 철수야, 영희야. 그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가니까 유행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을 따서 붙여가지고 이시성들이 아들 이름을 사야라고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예, 저희 동기들의 아들내미 또래에서는 이사야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이사야 그러면 아, 이게 교회 다니는 녀석. 근데 그 반에 이사야가 몇 명씩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너무 유행 따라서 짓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면 예수가 그렇게 많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가 많을까요? 그 이름 뜻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 부모의 소망이 담겨서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많은 예수들 중에 교회 머리 되시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의 차이점은 뭐예요? 숱한 동명이인들이 있지만 오직 교회 머리 되신 성자 하나님 그분에게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붙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고백을 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 베들레헴 말 그대로 인간이 되어 찾아오신 그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다시 한번 천천히 묵상하며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고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예수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누구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누구 만나려고요? 자기 백성 만나려고요. 자기 백성.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사회적으로 모여있는, 묶여있는 군중들을 의미합니다.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같이 모여있어요. 회집되어 있어요. 그것을 표현할 때 백성이라는 우리말로 옮겨집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 백성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과 계약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성경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 그냥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웅성웅성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또 단어는 우리는 다 백성인데요.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해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말이 참 멋있잖아요. 괜히 어깨도 으쓱해지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같이 만드시려고 제사장 삼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또 가만히 반대편에서 생각하면 저 말은 굉장한 부담감이에요. 왕처럼 살래요. 주눅들어 살지 말고요. 대학 졸업하고 장교 임관하기 전에 영천에 가서 사관학교 한 6개월, 4개월이죠. 4개월 훈련을 받는데 장교 임관할 때 제일 많이 끝까지 하는 훈련이 뭐냐 하면 총 쏘는 것도 아니고요. 자세 잡는 겁니다.
그 애들 학교 다닐 때 얼마나 뭐 군대 말로 각 잡고 다니겠어요? 그냥 흔적흔적거리고 다니지요. 예, 흥에 겨워 다니지요, 학교를. 근데 거기 가면 절도 있게 걸으라는 거예요. 걸음걸이 바꾸는 훈련을 4개월 끝까지 시킵니다. 병사들은 다 풀어제끼고 다녀도 예비군 다 보셨죠? 길에서 복장 다 풀어제끼고 모자 삐딱하게 쓰고 그게 무슨 특권이냐?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니는 군복을 입었는데 군인이 절대 아닌 사람들, 예비군. 근데 장교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걸음걸이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걸음걸이 바꾸는 게 힘이 들어요. 근데 바꾸놓으니까 지금까지 그 딱딱거리고 다녀가지고, 예, 교회 들어오면 사무실에서도 압니다. 지나가는구나. 발소리가 다르대요. 그게 몸에 뵐 때까지 훈련을 시켜요. 그 계급장은 멋있어 보이는데 계급장 달기까지가 정말 고역입니다. 걸음걸이 바꾸는 것, 어깨 자세 바꾸는 것. 예.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 왕으로 살아야 돼. 왕의 품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연말만 되면 하는 소리가 있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은 왕으로 살게 하시는데 왕의 품위는 어디다 다 팔아버리고 나같이 못난 사람, 나같이 부족한 사람, 왜 그래요 대체?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요? 비록 티끌로 만든 존재들이지만, 흙으로 빚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에 머물지 않고 왕같이 살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부담이지요. 왕은 아닌데 왕처럼 살아야 되니까. 더군다나 제사장으로 살래요. 거룩하게 살랍니다. 세상 문화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지 말고 제사장의 거룩함을 가지고 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세상의 문제를 끌어안고 들어서 네 생명 걸고 기도해라.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그 아픔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세상 좀 살려주세요. 그게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웅성웅성 모이는 백성들하고 다른 우리의 존재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본래 어둠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둠을 좋아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그 바로 뒤를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어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셨대요. 그게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본래는 어둠에 있었습니다. 왕이 아니라 티끌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자기 분노 절제하지 못해서 내가 왜 그 땅 가서 선교사 해야 됩니까? 도망가던 요나도 끌어다가 그가 설교 잘해서 니느웨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대충 했어요. 3일을 걸어 다녀야 될 성읍에 한나절 만에 뛰어다니면서 대충 설교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그 사람 말에 위력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성이 회개하는 거예요. 요나를 그렇게 쓰셨잖아요. 예수 옆에 3년을 붙어 있어도 예수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해요.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 수준에 맞게 하세요. 쫓아가셔서 내 손 만져보고 부활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찾아오셔서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시니까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침례에서 순교하고 복음사역 감당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 같지만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면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막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비록 지금 이 땅에 악이 가득하고 사탄의 세력이 더 강할지 모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요. 그런데 그 백성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그들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예요. 거짓말하고 이기적이고 살인하고 방탕하고 나만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그것도 물론 죄악이에요. 본질적인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 버린 거.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나만을 주장하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죄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이 죄를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관역에 빗맞다, 범죄하다, 하나님 법을 어긴다, 그런 뜻도 있고요. 못된 행동, 죄 위반하는 형사상의 법률도 있고요. 한 사람을 다수의 폭력에 의해서 못살게 구는 전쟁과 같은 그런 죄악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건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그 존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과 같은 모양, 이것이 하말티아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교만함을 바라보고 따라가고요, 제 욕심 속에 행하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아도 이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잘못 행하고 잘못 말하고 잘못 느끼는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모이면 죄의식이 되어지고 죄가 되어지고 결국 죄의 결과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근데 이 고민은 나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위대한 그 바울 사도조차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핑계 같지만 거기 묶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인데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시체된 것 같아서 내버림을 당할까지 복음 전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이 죄가 나를 붙잡고 있어서 여전히 그것이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설교는 멋있게 하고요, 선교행을 3번이나 다녀오고요, 위대한 사도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도 중후반까지도 여전히 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로마인의 성도들에게 죄의 굴레가, 죄의 문제가 나를 여전히 이렇게 발목 잡고 있습니다. 나도 이것이 고민입니다. 당신만의 고민이 아니라 나도 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법 없이 사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요,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어요. 무엇 하시려고요? 구원하시려고요. 죄의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그 이름에서 들려주는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들으면 들을수록 놀랍고 행복한 단어입니다. 구원하다, 이건 구조하다, 구원하다, 그런 가장 일반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만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이 단어 속에는 보호하다, 고치다, 치료하다, 완전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의미의 구원도 있지만 그 구원은 보다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삶에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요합니다. 바람과 파도로 말미암아서 휘청거리는 배 위에서 제자들이 예수를 명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럼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파도 때문에, 바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도 구원해 주세요라는 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돼요. 좀 어떻게 해 주세요. 이것도 구원해 달라는 말이에요.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놓아주세요. 세이브 해 주세요. 이게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 뒤로 돌아가서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그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겉옷만 만져도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돼요? 성이 나으리라고 안 돼 있어요. 구원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질병이 낫는 것, 고침받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 구원 안에는 육체의 질고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나음받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병에 걸렸다 나았는 것,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건 더 폭넓은 기도예요.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그 아픔도, 그 환경도 완전하게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치료해 주세요라고 하면 단지 질병 하나만 보고 기도하지만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면 병이 나은 이후의 삶도 보아야 되잖아요. 병이 나온 이후에 그의 환경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 모든 것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가면 양의 문 대신 예수께서 자기 양들, 누구요? 자기 양들이에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늑대 기르지 않습니다. 늑대들의 왕이 아니고 양들의 목자 되시는 분이에요. 늑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기 양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이 생명을 얻고 적당히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냥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주심을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고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사역, 그것이 구원 사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구원은 단지 죄의 문제에서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 그리고 육체의 치유에 관한 것들, 삶의 회복에 관한 것들,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의 굴레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얻게 하기 위함, 그것이 구원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들,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더불어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낙심하고 있는 이런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경을 다 넘겨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서 있는 자들과 더불어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도록 이끄실 겁니다. 거기 이 구원이 쓰였어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믿음의 선진들과 더불어서 함께 찬송하기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대림절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삶의 곤고함과 아픔을 아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대림절 셋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를 돌보사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찬송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